Trong xưa Priang terlalu perhatian priapo terlihat tengah kini dari bancorum tubai bongkum no belly. 이 말씀은 평소에 이제 네, 캄보디아에서 예배 전에 이제 성도님들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라고 네, 하는 캄보디아어로 하는 네,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뭐 이렇게 아시겠지만 좀 낯선 옷을 입고 제가 섰는데요. 이 옷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한복 같은 그런 옷입니다. 이제 캄보디아 뭐 이렇게 명절이나 큰 행사 있을 때 또 선교사님들도 그래서 이렇게 설교 자리에 주로 이 옷을 많이 입는데 캄보디아에서는 원래 반팔이에요, 반팔. 근데 요즘 이제 캄보디 긴팔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하나 이렇게 또 사실 제가 뭐 설교를 여러분 앞에 막 정말 잘 하지는 못하지만 또 이렇게 복장으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고 또 같이 은혜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입고 섰습니다. 옷이 조금 네 촌스럽지만 네 나름 네 어울리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잠깐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007년에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사로 1년 정도 캄보디아에 있었고 그때 이제 제 아내인 박민희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잠깐 아는 선교사님께 방문 이렇게 네 왔었거든요. 그때 만나서 이제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고 2009년에 이제 장기 선교사로 그때는 평신도 선교사였습니다. 그렇게 캄보디아로 다시 나가서 6년을 이제 캄보디아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안식년으로 이렇게 한국에 다시 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 정말 감사하게 또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6년을 한국에서 살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때 아내는 정말 너무 감사한 이 인광교회에서 6년 동안 처음 올 때부터 갈 때까지 네, 끝까지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인광교회와 그런 하나님께서 인연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제 코로나가 좀 심할 때 다시 캄보디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가 지금 2년 만에 나왔는데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요즘 캄보디아 뭐 전 세계가 좀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졌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제 한국에 왜 나오셨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캄보디아도 뭐 한국도 요즘 이제 좀 코로나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캄보디아 코로나 상황이 어떤지 그렇게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 첫 번째 저희가 들어온 이유는 동남아 지역이나 전 세계가 사실 선교사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비자 문제입니다. 비자라는 게 이제 그 나라 살기 위해서는 외국 사람들은 꼭 받아야 되는 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바로 비자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동남아들이 좀 수월했는데 요 근래 들면서 주변 태국이나 뭐 미얀마, 라오스 또 캄보디아도 한 작년부터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기존에는 비즈니스 비자라고 그냥 사업하는 분들에게 주는 비자로 계속 쭉 편하게 쉽게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업이다 보니까 비자다 보니까 그 뭐 세금 증명서나 그런 소속 증명 같은 게 필요하다고 계속 정부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방법을 찾다가 이제 NGO가 NGO는 뭐 구호 단체도 있고 이제 비영리 단체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이제 NGO로 가입하면 비자를 잘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NGO 비자를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비자가 이제 뭐 사실 캄보디아 행정이 이게 대중이 없습니다. 뭐 어떨 때는 빨리 나오고 늦게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막 기도하면서 이제 목사님 이제 뵙고 또 성도님들께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지난주에 이제 NGO 그 캄보디아에 있는 NGO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한국 여기 서울에 있는 캄보디아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해놓고 왔어요. 이제 신청해 놓으면 이제 이번 주 안으로 아마 비자가 나오고 저희는 3월 초쯤
네,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저희가 원했던 때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의 기도와 또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또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서면 덜 떨릴 줄 알았는데 여전히 떨리는 거는 똑같네. 네,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코로나 상황은 어떠냐면 캄보디아는 이제 그냥 없다시피 살고 있어요. 뭐 한국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몸에 열이 나고 하면 뭐 그냥 약국 가서 타이레놀 이렇게 주고 병원 가도 검사도 잘 안 해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캄보디아는 뭐 벌써부터 그냥 마스크는 해제했고 이제는 모든 활동이 자유롭고 캄보디아 입국도 전혀 뭐 옛날에 PCR 검사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도 자유롭고 모든 활동이 자유롭고 그래서 과거에 코로나 없을 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캄보디아에 뭐 여행을 오시거나 또 이렇게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전혀 걱정 안 하시고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교회들 또 선교 보고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제 신학을 할 때 고민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선교사와 또 교회 간의 그런 관계들 또 그리고 한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한국 교회가 참 뭐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세속화되고 옛날 같지 않고 너무 집단 이기주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냥 제 속으로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아마 여러분 중에도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그 안디옥 교회를 좀 더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그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 그 내용을 쭉 보면서 초대 교회들 중에서도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그런 설립 배경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흩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 그 북쪽 지역으로 이렇게 쭉 흩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안디옥에도 기독교인들이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전했죠. 대부분 유대인들은 먼저 가면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안디옥에 이렇게 교인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성경에 보면 바나바는 성품이 착하고 또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사도행전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바나바는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고향에 내려가 있던 사울이죠. 사울, 나중에 바울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사울을 불러서 안디옥에서 같이 연합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을 가르쳤다고 성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지 않아 안디옥에 사는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란 이 말은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안디옥 사람들에게는 조롱하는 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로 그렇게 쓰였다는 거죠. 우리도 예전에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믿지 않던 분들이 믿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낮게 부르는 말이 있었잖아요. 예수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보통 이렇게 쟁이란 말은 뭐 노래쟁이, 말쟁이, 그림쟁이 이러면 좀 직업에 대해서 하대하는 그런 말로 같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낮춰 부르는 말로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11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6절. 네,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해 안디옥에 네, 아멘. 여기 보면 비로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분명 예수 믿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을 겁니다. 예루살렘도 있었고 그 주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렇지만 비로소 쉬운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불렸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 전에 많은 예루살렘 교회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비로소 거기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 당시 안디옥은 아주 큰 도시였다고 해요. 수리아의 그 수도였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그곳에는 경제적인 풍요가 아주 넘쳐났고 또 쾌락이 아주 난무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그 안에 온갖 우상들도 가득했죠. 그런 곳에서 안디옥 성도들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절제 있고 청빈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안디옥에 믿지 않던 세상 사람들이 그 안디옥 성도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편한 세상의 그런 쾌락과 즐거움과 안락함, 그런 즐기는 것들이 많았는데 왜 저들은 그런 것도 못하면서 저렇게 살아가냐, 그런 식으로 불렀던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 입장에서 또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였을까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배움으로써 안디옥 사람들과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안디옥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도시에 살든 농촌에 살든 한국에 살든 캄보디아에 살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같은 그런 삶이 거룩한 삶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거룩한 삶이란 뭘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단지 나의 그런 자아와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이 먼저, 항상 저도 아직도 그렇거든요.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따르기보다 하나님 말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 아닐까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그런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의 그런 내용들을 사도행전에서 좀 더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3절 그리고 11장에 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오늘 1절에 보면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들은 선지자나 교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대부분이 이렇게 이름들을 쭉 보면 거기에는 흑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또 왕족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 출신이나 성향은 전혀 달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계급이나 지위나 계층이 없었어요. 단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서로 각자 각 지체였다는 거죠. 역할이 다른 지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 선교의 기지가 된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지명해요.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전도자로 보내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거기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축복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축복하며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방 선교가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은혜로 자라가는 교회였습니다. 11장 23절에 보면 바나바가 처음 파송되어서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그가 바나바의 그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우리가 만약 어떤 교회를 갔을 때 그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다들 성도들이 기쁨으로 정말 예배드리고 밝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모습 보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냥 여기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그 안에 예배드리면서 기쁨이 넘치는 행복이 가득한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가 거기 갔을 때 주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인광교회가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광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불신자에게 본이 된 교회였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은 그리스도인이 부른 게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아마 말투와 모든 그런 방식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아마 어떤 이는 조롱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지만 어떤 이는 분명 왜 저들이 저렇게 살까?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굴까? 궁금해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도 그 안에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또 늘어났겠죠. 우리 모든 인광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그들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구제에 힘쓴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11장 2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사실 큰 교회고 그 당시에는 아주 그 당시에 기독교 안에서는 제일 기본이 되는 그 가장 중요한 교회였죠. 그래서 거기에서 바나바도 파송했지만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부근이 이제 흉년이 드니까 이쪽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배웠는지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교회가 있었을 때 자기들이 비록 작고 약하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려울 때 각각 힘대로 헌금하여 부조했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만큼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볼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얼마나 잘 배우고 신앙적으로 성숙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성숙한 이유가 뭘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때 결국 우리가 아까 읽었던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가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아멘. 여기 보면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가르친 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원산 대부흥, 평양 대부흥,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당시 한국 교회사를 보면 말씀 사경회가 엄청 부흥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루길을 걸어오기도 하고, 저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강원도에서 평양까지 걸어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산길을 넘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말씀을 사모해서 모여드는 성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부흥케 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인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할 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교회, 또한 그곳에 큰 축복을 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땅끝 선교의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의 출발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1차, 2차 선교 여행의 도착지가 되었어요. 그만큼 이방 선교를 시작하고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이들 사도 바울이나 성경의 인물들을 또 사모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는 그들을 우상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그가 정말 우리가 아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진 것이지, 또 그 분이 아니더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안디옥으로 부르신 것이죠. 보내십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세우고 또 선교 사역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부르신 것이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서 보냈고,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또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와서 그 선교여행에서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함께 안디옥 교회와 나누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다른 교회들도 많이 세웠죠. 그리고 그 교회들은 결국 사도 바울의 선교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 서신들에 보면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이 세운 그 교회들,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쓴 편지, 그 안에는 그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묻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들이죠. 사도 바울의 선교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후원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과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 늘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는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는 사도 바울을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이끌어갔고, 또한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들이 있었기에 어떤 문제나 사역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멈추거나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선교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입니다. 어쩌면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성경적인 세계관이나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고 참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교회를 세우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또 바울 같은 그런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만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인광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 주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와 또 저희 가정은 선교사로서 기도하는 교회 앞에 주신 소명 잘 감당하는 것이 저희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저희 소식지를 보내드리곤 해요. 소식지 보셨죠? 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소식을 통해서 저희가 비록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 또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선교사들을 통해서 열방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지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교회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성장해 가고, 또 저희는 캄보디아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이 땅과 온 열방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인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차 사역에서 저희가 이제 2009년에서 2015년까지 1차 사역이라고 한다면 1차 사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교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교회 사역과 또 언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이제 캄보디아 내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이번 2차 사역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다른 또 계획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역 보고를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캄보디아 네 띄워주시면 네, 캄보디아 선교 행전, 그래서 도성욱 박민희 선교사, 네, 아라 우리 우주, 아라 우리 우주에 대해서 아마 더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라는 이번에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됐고, 이제 셋째 우주는 3학년이 됐는데, 저희가 첫 번째 사역을 할 때는 프놈펜에 한국 학교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들어가니까 학교가 생긴 지 한 3년 됐는데 한국교육부에서 인간 학교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지금 학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는 이제 졸업을 했고요. 아라는 이제 근데 그 학교가 중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나실 때 우리 아라는 이제 영어로 하는 인터내셔널 스쿨에 다녀야 되는데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라를 위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캄보디아 어디 있는지는 다 아시죠? 네, 지금 옆에 보시면 베트남이 길게 있고 그 옆에 라오스 있고 태국, 그 사이에 있는 곳이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네, 동남아라고 대부분 말하고 또 인도차이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주로 앙코르와트를 더 많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캄보디아에 있는 유명한 유적이 바로 앙코르와트인데 이제 프놈펜 수도에서는 한 5시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네, 시엠립이라고 거기에 있는데 네, 띄워주시면 캄보디아는 대부분 불교의 나라라고. 네, 이 앞에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글씨가 잘 안 보이는군요.
네, 사실 불교의 나라라고 캄보디아를 대부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나라인데 제가 처음 간 해가 바로 2007년인데 그해 기독교 인구가 2% 정도 된다고 그렇게 선교사님한테 저희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지금 뭐 이렇게 캄보디아에 있는 그 스님이 길에 다니면서 시주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인데요. 거기 보면 2022년이라고 잘 보이시나요? 네, 1.8%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작년 어떤 선교사님께서 리서치를 해서 종교 이제 뭐 분포를 이렇게 조사한 것인데, 지금 사실 캄보디아가 외국인 선교사님이 들어가신 지는 벌써 10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념 행사를 또 하고 했고, 한국 선교사님이 들어가신 지도 30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캄보디아 기독교 인구는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런지, 사실 이 문제는 뭐 선교사님들이 풀어야 될 그런 문제이긴 한데,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또 교회를 세웠지만 여전히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번 사역을 또 시작하게 된 약간의 계기도 되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전도 폭발 사역. 예, 저도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전도 폭발 사역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듣기는 들었고 이런 훈련이 있다, 그리고 옛날에 청년 때 잠시 훈련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데 캄보디아에 갔을 때 전도 폭발을 하신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시니어 선교사님,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은퇴하실 때가 다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후임자를 찾고 계셨는데 마침 그때 저희가 들어갈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를 만나서 얘기하시기를 기도 응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가정한테.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전혀 그런 사역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당시에 코로나가 심해서 지방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없는, 그냥 집에만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일 때 전도 폭발 사역이 온라인으로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년 만에 다시 들어간 캄보디아에서 뭔가 이렇게 언어도 하고 또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역이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면 저희가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또 기도하면서 아내와 이제 준비를 하고 했을 때 아까 그 1.8% 된다는 보셨지만, 그 기독교 인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지금 정말 전도해야 될 때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정에게 맡겨주신 사역인가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도 폭발 사역을 감당하기로 결정하고 그분들께 지금 인수인계를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넘겨주시면, 전도 폭발 사역은 13주 훈련을 쭉 해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한번 센터나 교회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론 훈련을 1시간 하고, 그 훈련할 때마다 이론 훈련 1시간, 실습을 2시간 정도 밖에 나가서 계속 전도를 하는 겁니다. 네, 넘겨주시면, 그러면 이제 가까운 저렇게 대학교 캠퍼스 같은 데 가서 이제 학생들, 훈련생 3명, 학생, 저기 지금 하늘색 남방 입은 친구가 대학생이고, 네, 나머지는 저희 훈련생 사역자입니다. 네, 저렇게 전도하고, 또 어떤 때는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3주를 훈련하다 보니까 주변에 늘 가던 데예요.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좀 멀리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저렇게 하고 나서 훈련이 끝나면 이제 수료증을 줍니다. 수료증을 주는데, 한 번 하면 이제 1단계, 그리고 2번 하면 2단계, 3단계까지 3번 훈련하는 친구들에 한해서 이제 교회에서 훈련도 할 수 있도록 지도자 자격증을 주고,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훈련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가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각 지방에 또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지방에 보면 신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그럼 지방에서 이제 훈련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한 3박 4일 정도 가서 훈련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서 현지인들과 또 수업 내용은 이론 수업을 그대로 하고 전도 실습 위주의 그런 훈련을 합니다. 네, 전도하러 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또 전도하러 가면
뭐 여느 시골과 마찬가지로 저렇게 할머니들 또 아주머니들이 집 아래에서 앉아 계시고 쉬고 계실 때 전도하는 모습들입니다. 대부분 저 친구들은 지방에서 이제 신학교, 저기는 신학교인데요. 신학교는 모두가 다 사역자입니다. 각자 주중에는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금요일 오후에 각자 교회로 흩어집니다. 뭐 우리나라 신학교 좀 비슷하죠. 가서 이제 각자 사역을 하고 또 월요일 날 다시 학교에 기숙사에 들어와서 또 신학 공부를 계속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 전도 폭발이 있습니다. 저도 어린이 전도 폭발을 이제 캄보디아 가서 알게 되었는데 전도 폭발에서 아이들에 대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넘겨주시면 어린이 전도 폭발 훈련 내용 중에 보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만들기 교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복음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전도 폭발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바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사나 리더들을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르치고 나면 이렇게 마을에 가서 전도하고 거기도 수료증을 지급합니다. 넘겨주시면, 이번에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는 저희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왜 6년간이나 긴 세월을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하셨나, 사실 제 안에는 공부하는 마음도 있어서 물론 신학을 공부했지만, 또 그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또 기도하면서 질문을 계속 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 가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걸 더 깊이 느낀 게 뭐냐면, 신학교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전에도 신학교가 있었지만 저희가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병지신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보이는 지금 신학교가 장로교 신학교입니다. 지금 장로교단, 합동, 통합, 고신 뭐 다 같이 연합으로 이제 시작한 신학교인데 거의 20년이 가까이 됐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 있을 때도 있었죠. 그 안에 대부분 학생들이 다 각 지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학생들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전도학 강의를 저희 전도 폭발을 통해서 또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넘겨보시면 지금 22명 되는 친구들하고 같이 전도학 강의를 하고, 또 그 안에서 함께 나누고, 그냥 수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얘기 나누면서 또 사역의 어려운 점, 이런 부분도 같이 나누는데, 제가 생각나는, 다시 한 번만 그 친구들, 제가 생각나는 기억에 남는 한 친구가 있어서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전도학 강의에도 이렇게 전도 폭발 방법으로 전도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학 신학교는 훈련과는 조금 다르게 제가 가르치고 이제 과제나 이런 걸로 실습을 대체해요. 그래서 이제 각자 주말에 교회나 마을에 돌아갔을 때 전도해서 리포트를 써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앞에 나온 거예요. 앞에 나와서 자기가 그 간증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그래서 간증을 이렇게 들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친구가 처음에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마을로 갔어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기에는 좀 자기도 두렵고 좀 이제 말도 잘 못하니까 전도하는 방법도 이제 좀 서투르니까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성도님 중에 한 분한테 자기가 실습을 해보려고 교회 나온 지 10년 된 성도님께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전도 폭발에 보면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는 뭐 크리스찬도 그렇고 안 믿는 분도 그렇고 대부분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이렇게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되는지 이유를 말해보라고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10년 된 성도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의 착한 행동과 그런 어떤 의로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 다 알고 계시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10년 된 성도가 그렇게 대답한 것에 대해서 그 사역자가 자기도 어이가 없었고 자기도
돌아보니까 자기가 제대로 안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면서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른 신학생들하고. 야, 지금이라도 우리가 알아서 얼마나 감사하냐. 이제부터 우리가 가르치면 되지 않겠냐. 학생,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천국을 가는지, 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면 된다고, 그렇게 이렇게 나누면서 정말 저에게도 감사하는 시간이었고,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 또 감사한 건 뭐냐면, 저희 전도 폭발 사역이 사실 초교파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장로교 신학교가 이제 가서 강의를 한다는 또 이야기를 듣고, 저 성결교 신학교입니다. 성교센터인데 신학교인데 그 안에도 11명,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해서 11명이에요. 11명의 신학생들이, 이 친구들도 각자 주말에 다 교회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평일엔 또 와서 훈련받고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결교단, 신학교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저기도 저희 13주 훈련 과정이 그대로 들어가서 훈련을 한번 마쳤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거기 맡은 선교사님께서 그냥 이 친구들이 정말 신학교 학기 동안, 매 학기 동안 들어와서 전도 훈련을 배워가지고 그냥 각 교회 갔을 때 전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매 학기 들어가기로 지금 결정이 났고요. 네, 다음 넘겨주시면, 그리고 바로 나오기 직전에 1월 초에 이제 감리교 신학교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감리교 신학교에도 저희 아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도 폭발 훈련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강의하고 또 전도하는 모습, 저희 사역자들 둘은 전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시연해 보이고 그러면서 함께 넘겨주시면, 강의하는 모습이고요. 함께 이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학기마다 또 전도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시고, 또 그래서 앞으로 훈련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답을 받았는데요. 사실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전도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계세요. 그런데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전도 폭발은 사실 전도하는 것이 그냥 훈련이고 전도를 가르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를 불러서, 그냥 신학교나 교회나 불러서 전도하는 방법을 성도들과 또 신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더 이렇게 훨씬 수월하고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신학교를 이렇게 열어주시면서 저는 다른 것보다 이 신학생들이 각자 교회를 맡고 있는 신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모두 다 목사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전도할 줄 아는 목사,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복음이 무엇인지 올바로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늘 그렇게 훈련을 가르치고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글씨체가 좀 작은데요. 다음도 넘겨주시면 2022년도 저희 사역한 내용들을 한번 쭉 나열해 봤어요. 그래서 뒤에 넘겨주시면 1년 동안 전체 이제 숫자나 이런 게 있습니다. 쭉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숫자가 중요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건 단지 이제 선교 보고니까 저희가 놀고 먹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도 썰렁하네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놀고 먹지 않았다 이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번 더 했는데 또 집에 가면 또 아이들이 또 한마디씩 또 하게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그냥 캄보디아에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정말 전도자 한 사람, 그래서 캄보디아가 좀 변화되고 좀 성장하기를, 그냥 그런 마음뿐입니다. 그냥 저희 선교사님들도 많아요. 캄보디아에 저 하나 막 열심히 움직인다고 빨리 변화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또 주신 허락한 시간에 정말 그런 한 사람 사역자가 나오길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기도 제목. 네. 네, 안 넘어가네요. 네. 기도 제목은 네, 나왔습니다. 전도 폭발 사역을 통해서 캄보디아 구석구석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뒤에 한번 더 넘겨 주실래요? 그럼 사역자 두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 두 친구와 이제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선교사들이 언젠가는, 지금 선교지가 사실은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제 연세들이 꽤 많으세요. 저도 이제 이렇게 얼굴은 사실 어려 보이지만 이제 원래 50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길어봐야 한 20년 정도인데, 이제 그 기간 동안 정말 이 사역이 캄보디아 안에 잘 정착되려면 현지인들한테 이양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원래 2023년을 그냥 이양의 첫 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잘 자라고, 또 이 친구들이 사실 젊은 친구들이라 중간에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예비된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전도 폭발 사역이 캄보디아에 잘 사용되어지고 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친구 사역자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아직 훈련을 계속 두 친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나실 때 우리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 폭발 사역을 하면서 느낀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어떤 센터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전도 폭발을 훈련하고 그 훈련한 사람들을 제자 훈련시켜서 또 다른 또 이렇게 제자를 세우고 하는 그런 센터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는 어떤 훈련을 하는 교회도 좋고 센터도 좋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저희를 통해서 또 교회를 시작하실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광교회 성도님들도 생각나실 때 캄보디아 전도 폭발 사역을 위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앞으로 한 번만 더. 네. 그리고 저희 가정이 항상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 자녀, 사실 첫 번째 선교 1차 선교 때는 그런 걸 잘 생각을 못 했어요. 그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거든요. 근데 이제 2차 선교를 나가니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 되게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또 늘 간절히 또 원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 자녀가 잘 선교지에 있지만 또 학업의 길도 열어주셔서 그곳에서 잘 성장해서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선교복음을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한 15년간 이 캄보디아만 바라보고 쭉 왔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이렇게 세월 횟수를 세어보지를 않았는데, 이번에 선교 보고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6년 동안 평신도로 또 일하게 하시고, 6년을 또 한국에서 또 준비시키시고 다시 또 보내셨는데, 또 앞으로 6년 후에 왔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은혜로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광교회와 또 선교사인 저희 가정 함께 잘 세워가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캄보디아에서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우리 인광교회 성도님들과 나눴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달려갈 자신이 있습니다. 주님, 인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정말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든든한 동역자로 세워져가는
인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우리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